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보다도 사랑합시다입니다. 목사님 또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려나 보다. 사실은 사랑에 관련된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하는 얘기인 것 같아갖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랑에 대한 설교가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8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무엇보다도를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그냥 미적지근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만약 우리의 삶이 삶의 끝자락에 와 있고 마지막 순간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것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러한 서신을 남길 수도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주님을 배신하게 되어지죠. 배신해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주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전제한 물음인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물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중요함을,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앞장 1장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서신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여러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기도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책망하셨죠? 뭐 잘못한 게 있었나요? 그들이? 어떤 잘못이 있었죠? 맞아요. 외식하는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의만 자랑하고 자신들의 행위에만, 종교적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먼저 믿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거든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바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갖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나의 분깃을 지금 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받아갖고 그것을 정리해갖고 타국에 나가갖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러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이 들어오다 말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인을 불러갖고 이게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한테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늘 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나와갖고 들어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미워하면서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하였지만 아버지를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철이 좀 덜 든 거죠. 성숙함이 좀 부족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쁜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쁜 거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갖고 돌아온 것이 기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나랑 비교했을 때 저놈은 나쁜 놈, 죄인, 정죄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또한 형제 관계도 결국에는 좁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들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와 같은 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만약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받은 우리들에게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같이 분노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축약하면 사랑이라 그랬죠. 어떤 서기관이 와갖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또 온몸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마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교회도 변화될 것이고, 또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사랑 외에는 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게 다 끝나는 때가 가까울수록 무엇보다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에 다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또 우리의 신앙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햇수가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면 어른들인데, 우리 어른들 교회의 어른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사 때보다 더 내 안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까? 권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보다 더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가치들, 사랑의 가치를 붙드는 거죠. 사랑이 중요함을 더욱 깨닫는 거죠. 우리가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우리 김영석 교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뭐 100세도 넘으셨을 거예요.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한 105세 정도 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나는 것은 더불어 사랑한 것이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것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 받았다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고,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시편을 남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일 기회가 결정적으로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없애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을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떤 미움도 이겨버리는 거죠. 이겨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럴 때 진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요만큼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묻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으면 대상이 누구이든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저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인다면 아직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가를 되돌아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 대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내 안에 크게 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 사랑치 못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목사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마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다고.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것을 다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못마땅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더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자녀들을 더 애틋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 또 부모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때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또 막상 그런 걸 얘기하려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가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갖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내에게도 더 사랑으로 잘 대해주지 못한 그런 내 자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참 그런 저의 모습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미숙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와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건가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도 부끄러워하고 말 안 할 건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주님 앞에 갈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그냥 에이 몰라,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알아서 주님이 또 아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가서 얘기하겠죠. 미안하다고.
내가 더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러겠죠. 나도 그러지 못했노라고, 나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오늘 이 장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미랄이 돼서 온몸을 바치는 것, 그것도 귀한 헌신이지만 더 중요한 결단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훌륭한 그런 교회였으며,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관심 밖의 교회,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세요. 제가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제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가 다 저보다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세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저에게는 정말 형님 같기도 하고 또 저에게는 또 아버지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의 중심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또 도전받고, 또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꿔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고 서로 사랑하지만 지금보다 한 100배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아껴주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제 믿음이 너무 약하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 머릿속에 아유 목사님 100배가 뭐예요, 한 10,000배는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100배라고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아니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는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사랑의 삶도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라 그랬는데 그 행함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요. 기쁘게 흘러갑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회 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1년이 제가 생각하기에 10년같이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제가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오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니까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래갖고 그냥 시키는 대로 억지로 그냥 끌려오니까 그 시간이 힘든 거죠.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 그랬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길게 느껴졌다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일했나?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교회 일을 했나? 내가 교회 사역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역했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왈칵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사랑으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저를 몰아넣으시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많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게 깨달아지고 제 스스로가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난 1년이 수일처럼 여겨졌어야 되는데 수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10년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 남은 목회 여정은 정말 수일처럼 여겨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 목회 여정이 정말 수일처럼,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수일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가 되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사역하면서 수일처럼 여겨지게 해달라고. 근데 일주일은 정말 하루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일주일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주일이 다 돼갖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너무너무 빨리 가요. 일주일은 그렇게 빨리 가는데 작년 한 해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고 또한 그 사랑이 넓이와 깊이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사랑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보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집사나 권사는 은퇴가 없는데 왜 장로님은 은퇴가 있나 모르겠어요. 예? 아마 안 놓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장로님들 은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으로 아울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 된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으로 아우르고 또 섬기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반석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